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금강경 27분의 내용, 이것이 무엇인가? 금강경 27분 중에서 서가열애께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공부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5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금강경을 제가 곧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잘 모르면서 남한테 강의하기도 했었던 이런 철없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금강경을 배웠다라고 하기보다도 금강경을 실천한 것을 한번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금강경 실천은 그 전에 스스로 도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금강경의 참뜻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금강경의 세계는 너무나 광대무변하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 선지식한테 배운 뒤에 저는 제가 아는 금강경을 대중들한테 또 설명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철없을 때는 뭣도 모르고 얘기도 잘했어요. 근데 막상 조금 알고 보니까 제 속에서 거의 한마디도 나올 수가 없고 결론이 금강경은 깨친이가 아니면 도저히 단 한 줄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깨쳐진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는 아마 금강경을 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저는 금강경 해설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올라오는 모든 생각, 이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침으로써 또 무슨 일을 하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함으로써 저한테는 차츰차츰 지혜의 눈이 뜨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흐르면서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금강경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금강경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걸 느낍니다. 이건 정말 밝으니 깨친이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결의를 한 뒤에 말씀드립니다. 즉 서가열애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 우리의 밝은 스승이라면은 금강경 27번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그리고 그분한테 여쭤봅니다. 자꾸 여쭤보면 대답을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죠. 근데 자꾸 여쭤보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대답은 안 해 주시는데 어렴풋이 알아줘요. 그것을 아마 지혜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금강경 27번 이것도 밝은이라면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몇 번 여쭤봤던 끝에 제가 얻은 지혜, 이것도 반드시 옳다라고 전 장담을 못합니다. 제 금강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와 해불 소소리로는 제가 부처님의 뜻을 해석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수벌이 존재의 얘기가 있듯이 나도 밝은이의 뜻을 헤아려 보고 검토한 결과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금강경 27번의 골자가 무엇이냐면은 이 두 가지가 골자입니다. 열의 불이구족 상고로 득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심자는 어법의 불설 단멸상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27분의 핵심적인 두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27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7분의 바로 전 챕터, 전장인 26분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 26분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문답이 금강경이거든요.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잘생기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 인상, 예전에도 신원 서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은 나이가 40이 되면 그 관상만 보면은 그의 경력이나 그의 뭐 이력을 볼 필요가 없이 관상에 다 나타나 있다. 관상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외모만 보고서도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외모는 어떨까요? 당연히 비범하겠죠. 뛰어나겠죠. 외모만 봐도 이거 보통 사람하고 틀리다. 이런 것을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32가지 잘생긴 모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어떠냐? 부처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도 32가지 뛰어난 모습이 있지만 전륜성왕도 32가지 뛰어난 모습이 있거든요. 전륜성왕은 이 세상을 다 힘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덕으로 통치해서 저절로 따르게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임금이 바로 전륜성왕인데 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실력도 있고 삼박자를 다 갖췄죠. 근데 요새 대통령 실력은 있어도 덕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근데 전륜성왕은 아마 모든 걸 다 갖췄나 봐요. 지혜도 있고 덕도 있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외모도 훌륭하겠죠. 그 사람도 부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겉모습 갖고는 부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질 못한다. 겉모습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 갖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도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하게 생각했어도 이가 부처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거 갖고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죠. 즉 부처님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형상을 떠나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대답을 했지만은 수보리 존재의 참 뜻을 몰라요. 모르고 이제 잘생긴 모습 갖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27분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또 물으시는 겁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생긴 모습이 부처가 아니라면은 그럼 못생긴 모습이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자장률사라고 아주 훌륭하신 신라의 고승이 있죠. 그분이 문수보살을 참 존경을 했어요. 문수보살을 어떻게 한번 만나봤으면 하고 늘 그리워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밖에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딱 하나 나타나더니 이제 그 자장률사하면 국사급입니다. 대단하신 스님이신데 그 상주한테 가서 자장 있는가 하고 이제 딱 반말로 써서 물었던 거예요. 자장율사는 임금도 존경하는 큰 스님인데 얼마나 대단하시냐 하면 중국으로 일찍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가서 중국의 임금까지도 대단히 존경을 했대요. 그 도력이나 지식에 있어서 존경을 해서 대접을 극진히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다시 불려왔죠. 신라죠, 신라. 신라로 불려와서 신라에서도 임금의 국사에 걸맞는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아주 그분도 어때요? 그냥 기고만장했겠죠. 근데 웬 거지 같은 허름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장 있는가 하고 이제 상주한테 얘기했더니 상자가 그대로 가서 이제 스승이신 자장률사한테 가서 웬
아주 초라한 사람이 와서 스승께 존칭도 안 쓰고 차장 있는가? 내가 좀 만나러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없다 그래. 아마 그랬던 거. 그러겠죠. 그런 사람 하도 유명한데 다 만나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요, 요새 조금 알려지니까 만나기 싫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자장육사는 더 하겠죠?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지금 뭐 안 만난답니다. 또는 안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댔겠죠. 그랬더니 거기서 그 거지 같은 초라한 사람이 탁 변화하더니 문수보살의 모습이 나타나서 사자를 타고 저리 사라지는 거예요. 자장이 사람을 몰라보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모습을 본 상자는 깜짝 놀랐겠죠. 놀라서 그 스승한테 가서 그 거지인 줄 알았더니 허름한 줄 알고 별 볼 일 없는 줄 알고 우리 스승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더니 문수보살의 모습으로 변해서 사자를 타고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장육사가 야, 내가 문수보살을 그렇게 보길 기대했는데 바로 찾아온 걸 보고 내가 못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고선 그 뒤부터는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겉모습이 잘생겼다고 부처가 아니로구나. 저는 초라한 모습에도 부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뒤에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서 중국으로 가서 오대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이래서 진짜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선 그분한테서 사리를 받아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5군데 보궁에다가 절을 짓고 뭐 오대산 정멸보궁 들어봤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에서 들을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요, 점잖은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중생들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모습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임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할 수도 있고, 또 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할 수가 있고, 또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할 수도 있고, 또 초라한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축생의 모습으로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잘생긴 것이 부처가 아니라면 초라한 모습이 부처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구족상을 쓰지 않은 초라한 모습으로 또 밝아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질문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초라한 모습이건 훌륭한 모습이건 다 부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부처는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이걸 일깨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일깨워 줘야 밝아지겠죠. 자, 그다음에 부처는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지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 근데 지 마음을 들여다보면 부처가 없어요. 온갖 안 좋은 생각들만 많아요. 왜래? 지 속에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척척 해답이 나오는 지혜가 있다라면은 뭐 수도할 필요도 없죠. 네, 그런데 지 마음을 들여다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구나. 이 분별을 끊으면은 정말 지혜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별만 없으면은 본래 모습이 나타난다는데 이 분별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불설달멸상이니라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착각인 줄 알아야 돼요. 착각인 줄 알아야 사라지지. 끊으면 끊는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고민이 계속해서 올라오죠. 올라올 때가 있죠. 미치겠다 이럴 정도로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우울증 걸리죠.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끊어버릴까? 끊을 수 있으면은 끊자 이러고 싶죠. 죽으면 끊어지겠지. 그리고 자살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자살하면 더 안 된대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나? 끊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끊는 방법은 안 되고 여기 불서 날며싸 하면서 대답을 더 안 하셨는데 착각인 줄 알면 없어진다. 이제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은 거의 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내 배경 설명을 잘 들으신다면은 요 구절이 좀 더 실감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금강경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하셨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금강경 강의를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스스로 전지전능한 부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어야 이 강의가 잘 이해도 될 뿐만 아니라 실천이 가능하니라 이런 대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금강경은 금강경 나오지만 보살의 입장이 돼서 하라는 겁니다. 보살. 너희들이 보살의 마음이 돼서 이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공부가 쉬운 것이니라. 이렇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살은 어떠냐 하면은 깨달을 깍자 각 유정입니다. 유정이라는 것은 중생이란 뜻이에요. 중생은 중생이지만 깨달은 중생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깨달은 중생이 무슨 얘기인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깨달았으면 중생이 아닌 거로 생각하죠. 그리고 중생이라면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깨달은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지왕자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미운 오리 새끼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떤 새가 있습니다. 오리가 알을 품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오리니까 자기도 오리로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 모습이 좀 괴상하게 생겼는지 주위의 오리들이 자기 갖다 계속 핀잔을 주고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해요. 왜 똑같은 오리인데 왜 내 모습이 어땠길래 자기 모습을 걔네들은 거울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왜 자기는 거기서 춘대를 받거든요. 참 그 삶이 고달플까요? 안 고달플까요? 난 똑같은 오리인데 왜 나는 오리 중에서도 이렇게 고달픔을 받는 오리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삶에 대해서 늘 회의를 느끼고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오리들하고 어디 이제 밤중에, 아직 밤중이 아니라 야외 구경을 나갔어요. 근데 백조가 살 날아가는데 너무 아름답거든요. 나도 저런 무리에 어떻게 낄 수가 없을까?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가족들한테 너무나 춘대를 받아. 저 천사 같은 백조 그 무리에 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호수에서 헤엄을 치다가 자기 모습을 딱 봤어요. 비치는데 보니까 자기 동료들의 모습과 물에 비친 동료들의 모습과 틀려요. 자기 모습이 저 천사와 같은 백조와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러면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오리 속에서는 춘대를 받고 맨날 핀잔만 받고 서러움만 받다가 백조 무리에 가니까 너무나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백조인 걸 알았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까요? 안 벗어났을까요? 벗어났죠. 여기 안델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살은 어떠냐 하면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본래 부처인 걸 깨달았어요. 부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어요. 그전엔 부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온갖 고통 속에서 사는 그냥 중생으로 알았어요. 그랬다 알고 봤더니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이듯이 자기는 부처인 거예요. 그동안 학대받고 춘대받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은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받았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어요.
상처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중생이란 뜻이에요.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까 이 상처 치유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 상처가 뭐냐면 고난, 무지, 무능입니다. 이런 고달픔 속에서 살다가 자기가 전지전능한 줄 모르니까 고난이고 무지, 무능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딱 깨치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지전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도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쉽게 안 되죠. 근데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요거 알면은 불교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라고 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보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치면은 생사해탈했다는 것을 깨쳤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윤회까지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게 지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석학이 다라이 라마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깨쳤습니까? 나도 가끔 신문 기자들이 물으면요. 인터뷰 몇 번 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깨쳤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못 깨쳤다 그러면 완전히 병신되는 거죠. 그렇다고 깨치지 않은 걸 깨쳤다고 할 수도 없죠. 자, 그럼 깨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깨침하면 대각으로 압니다. 바로 생사해탈을 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깨침하면 견성성불로 압니다. 근데 요 깨침은 반드시 대각을 의미해요. 대각. 큰 깨침은 견성성불이 됩니다. 근데 깨침은요, 대각만 있지 않더라고요. 소각이 있더라고요. 소각. 또 가운데 중자, 중각도 있더라고요. 대각도 있더라고요. 소각은 이제 작은 깨침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식에 현재 의식이 있고 잠재 의식이 있죠.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 잠재 의식에는 우리 마누라가 되게 미워요. 근데 밉다라고 하면 맨날 가정불화가 되죠. 근데 꿈속에서는 내가 증오하는 것, 그이도 나를 증오하는 것이 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 정신과 의사한테 가보면 당신은 겉으로는 마누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마누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속마음이 꿈에 나타납니다. 술 먹었을 때 속마음이 나타납니다. 이 속마음이 뭐냐면 잠재의식이에요. 자, 겉마음은 현재의식이고요. 속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잠재의식입니다. 또는 뭐 무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식하지 못하니까. 근데 현재의식을 유식하는 사람들은 육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잠재의식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7식, 하나는 8식으로 나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라고 그러죠. 바치라고 그러면 속마음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겉에 나온 생각을 바치지. 그러니까 겉에 나오는 고통스럽다, 지저분하다, 어렵다. 이건 겉으로 느끼는 것이지 속으로 느끼는 건 아니죠. 그것을 자꾸 바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렵다가 변해서 쉽다가 되고요. 안 된다가 변해서 된다로 변해요. 그러면서 그 분별이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소각이라고 그래요. 수도를 해서 나는 행복해졌다.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이런 사람들 있을 수가 있죠. 아직 뭐 생사해탈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소각도 분별이 없어진 것을 깨침이라고 하고 작은 깨침이죠. 그 대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큰 깨침은 못 된다. 그렇지만 작은 깨침은 들 수 있죠. 이거 틀린 거 아니죠. 이걸 작은 깨침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육식, 겉에 나타난 현상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없어진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식을 자꾸 바치면요. 그 뿌리까지 받쳐져요. 뿌리가 뭐냐면
뿌리가 7식이고 8식입니다. 가벼운 뿌리는 7식이고요. 아주 깊숙이 있는 것은 8식이에요. 요것은 현재 지은 죄고요. 요 7식은 전생에 지은 죄가 됩니다. 이제 참회라면 금생에 지은 죄가 일단 소멸이 되고 자꾸 죄를 깊이 참여하면 전생에 지은 죄까지도 참여된다고 그래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예, 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밝은 스승한테서 배운 판단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업까지도 자꾸 해탈이 돼요. 해탈이 되니까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능력까지 생겨요. 여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도자가 됩니다. 중각은 지혜가 생기고 영웅호골이 나와요. 깨달음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깨침하면 대각만 얘기해요. 대각 아니면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 8식의 죄업까지도 다 참여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중생적인 것을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대각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견성. 이것은 영호골보다 한 단계 높은 도인의 반열에 오릅니다. 보살이 되는 거예요. 참나를 보는 겁니다. 참나를 발견하는 것. 근데 요렇다고 견성은 됐지만 생사도 해탈이 되지만 윤회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생에 또 태어납니다. 언제까지 태어나냐? 부처가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깨쳤습니까? 할 때는 되게 요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한 사람은 드물지요. 나한테도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는 우선 요거 대답하기 전에 깨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깨쳤다는 데는 소각, 중각, 대각이 있다. 나는 아마 소각쯤은 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우리는 깨쳤다 그러면 견성성불에서 바로 부처가 되는 걸로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요걸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가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하느냐. 해능대사 얘기. 해능대사는 견성성불한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믿습니다. 그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능대사 이상의 도인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능대사가 조계종의 큰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능대사 어떤지 6조 단경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본래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리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난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혜는 있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제로고 아까 지혜교육과 지식교육을 했지만 들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들지 않고 배우지 않았어도 저절로 알아요. 자,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배워서 하는 게 있죠. 학교에서. 많이 배우면 역시 달라. 이런 소리를 예전에 했습니다. 배워서 하는 것을 학이지지라고 그랬어요. 학이지지. 배워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 않고서 하는 게 있죠. 그것을 생이지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배워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다 가르쳐줘요. 대학원에서 다 가르쳐줘요. 근데 배우지 않고 가르쳐주는 것은 요새 현대 교육에서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식 교육은 점차로 이런 배우지 않고서 하는 저절로 하는 교육 쪽으로 지향하고 있어요. 창의력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교육이 저런 쪽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 따라가기 위해서 정보에 의한 교육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도인의 교육은 다 배우지 않고서도 그대로 아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해능대사는 이제 금강경을 배우지 않고서도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고 저절로 알아서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깨달음으로 다 인가를 받고 너는 6조가 됐다. 홍인대사는 5조입니다. 6조한테 인가를 해주시고 부처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바리떼오 가사를 서가열애가 가지셨던 바리떼와 가사를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럼 그이는 더 이상 고생이 없을 거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이는 이제 크게 대각을 했어요. 그런데 각 유정이에요, 유정. 아직도 중생이다 이거예요. 상처는 너무나 많아요. 깨달았고 내가 전지전능을 부처라 했지만 그동안 이 만신창이 됐던 이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는 아직 완전한 부처라고 할 수는 없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해능대사처럼 되면은 그대로 서가열애와 똑같은 부처로 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갖고선 그이가 이제 부처님한테서 전해받은 가사하고 바리떼를 갖고 몰래 숨었어요. 너 이거 샘내는 사람이 많아서 너 다치니까 조용히 어디 가서 피신해라. 이랬는데 어느 틈에 알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고 안 내놓으면 죽인대요. 서가열애라면은 능히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해능대사는 아직 그 서가열애 수준이 못 됐어요. 근데 견성성불은 마음으로 깨친 것은 서가열애와 똑같지만은 깨지긴 깨쳤지만 아직도 업보업장이 남은 거라. 그런 점에서는 부처라고 헐기는 육신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의발을 뺏으려고 막 찾아오는데 도망가다 못해서 숨어요. 숨으면서 바리떼하고 그걸 갖다가 바위에다 딱 놓고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이것이 너희들이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 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갖고 가려고 그랬더니 꼼짝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선 포기하고 간다는 얘기가 육조단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떼를 가지고 사람들이 시샘을 내니까 숨어서 살아요. 몇 년을 숨어서 사느냐? 15년을 숨어서 살아요. 산속에서. 그러니까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다고 고생이 많았다고 경전에 써 있어요. 얘 깨쳤다고 바로 생사해탈은 했고 자기가 전지전능한 부처라고 알았지만은 그 업보업장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년을 견디고 복을 지니까 그때부터 법을 필 수가 있어서 그때부터 법을 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보살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깨달은 깨닫지만 아직은 중생이다. 닦아야 될 업보가 많은 것이다. 근데 해능대사는 생이지전분이다. 이렇게 많이 닦은 거예요. 다 훤히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것이냐. 점을 잘 쳐서 아는 거하고 좀 틀려요.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워서는 모르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은이 진짜니 가짜니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운 실력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죠. 근데 여기 도인이 나타났다고 칩시다. 해능대사 같은 도인이 나왔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도 아마 금방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있대요.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면은 모른다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래 아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작은 분별이 없어집니다. 작은 분별. 작은 분별이 사라지는 것을 소각이라고 그랬죠. 소각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중각까지 됩니다. 중각은 영호골이 되는 게 중각이라고 그랬죠. 중각이 나와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게 모르는 게 많아요. 자꾸 바치다 보면 뭐를 알게 되느냐면 미래를 알고 이런 건 떠나서 내가 보는 모든 현상 이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겠다. 이렇게 됩니다. 즉 눈앞에 나온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컵이 있는 거로 압니다. 테이블이 있는 거로 압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거로 압니다. 이건 아직 깨치기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꾸 소각의 단계를 거치고 중각의 단계를 거치고 큰 깨달음으로는 대각의 단계를 거치면 크게 깨치면 뭘 깨친다는 것이냐? 모든 삼라만상, 산하대지, 기륭화복 이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모두 다 내가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천초목, 삼라만상, 산하대지는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도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알게 됩니다. 잘생긴 모습이 서가열애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잘생긴 모습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또 거지 같은 모습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그것이 부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바로 대각의 결과입니다. 대각. 근데 처음에 대각을 대뜸 가지 못해요. 소각으로 하면서 차츰차츰 터득이 되죠. 이걸 슬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각이 되면은 지혜가 됩니다. 대각이 되면 요거 반야 바라밀이 돼요. 이제 지혜가 점점 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가 깊어졌다라는 것은 이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냈던 그림자고 부처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지 형상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27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애를 불이구족상고로 즉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부와 잘생긴 모습이 부처가 아니듯이 못생긴 모습으로도 부처로 보지 말아라. 부처는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형상은 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니라. 요것은 깨친 이한테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린 실감 안 나죠. 근데 우리도 차츰차츰 닦아나가면 어때요? 실감이 나겠죠. 근데 이런 구절을 자꾸 읽다 보면 우리도 그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서가열애께서는 이 얘기 한 겁니다. 다 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요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 모든 기륭화복, 산하대지 이런 것들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기륭화복이니 산하대지니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알아야 운명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내 마음인 걸 알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반드시 지혜나 뭐 능력만 있질 않아요. 내 마음 속에는 지혜와 능력도 있지만 아직도 탐진치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탐진치를 어떻게 없애느냐? 탐진치를 없애려면 이걸 끊어버리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보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겁니다. 아니다. 끊는 게 아니다. 그 탐진치를 착각으로 알고 바쳐라. 그런 뜻에서 어법의 불설달멸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간단히 복습을 합니다. 금강경 오늘 27번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금강경 27번 중에 큰 의문 두 가지는 거지 같은 모습도 부처가 아니다. 물론 잘생긴 모습도 부처가 아니듯이 형편없는 모습, 자장율사한테 나타난 형편없는 모습도 부처가 아니다. 모든 부처는 형상을 떠나서 있느니라. 이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했고요. 두 번째, 모든 형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결과다라는 것을 일단 일깨워 주신 뒤에 그럼 내 마음 속에는 다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탐진치가 있고 모르는 게 조금 남아있죠. 그럼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될까? 모르는 마음을 끊으면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 안우 따라 삼약삼보리심자는 어법의 불설달멸상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 배운 금강경의 뜻을 잘 숙지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지전능하고 부처님처럼 똑같은 존재이니까 모를 것이 어디 있느냐. 모른다는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해결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